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먼저 사회의 통합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재향군인 아파트 거주자가 성경 공부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퇴출당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진행된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 재향군인 부서에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 시행되면서 군선교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달라진 병영 문화를 활용해 군선교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국교회에서는 상반기 뜻깊은 역사를 기념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학술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민족 독립 염원을 외친 지 100년이 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운동은 신무기로 무장한 군국주의 일본에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라의 주권을 뺏긴 치욕의 역사를 만회한 사건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세기 초 조선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리면서 조선 민족에게 자주적인 독립 정신이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상임 대표는 3.1운동은 당시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앞장서게 되면서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한 대표는 기독교가 100년 만에 우리나라 1위 신도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족의 아픔과 애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그 3.1운동 때 그처럼 민족과 더불어서 고생을 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족이 어려울 때에 같이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그래도 오늘날 그것이 인정받아서 외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아직 민족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는 남북 통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다가 탈북해 들어온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급속도로 냉각된 북미 관계와 북한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실패를 통해 북한의 수령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우상화에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과의 교섭도 위축돼 현재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이제는 북한 체제의 속성이 무너지거나 바뀌는 상황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민간 중심의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줘 북한 통치 체제가 와해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자처럼 북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을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대한 이 경제적 권리를 우리가 되돌려주는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와 함께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사회의 통합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강명도 경민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이미 사분오열해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탈북민 문제와 인권 문제 등 아무것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족의 발걸음에 늘 앞장서왔던 한국 기독교.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립과 인권, 사회 문화의 통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기독교인 변호사단체 법무법인 로고스가 지난달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서 각 기관이 맡은 사역의 질과 능률을 향상시키는 관계를 이어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처럼 미국에도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현충일 즈음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미국 재향 군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진행한 성경 공부 때문에 거주하던 재향 군인 가족이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미국 현지의 주성철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이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역 군인과 재향 군인에 대한 대우는 매우 대단합니다. 아티스란 노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2차 대전 때 참전 용사였던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향군인 노인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별하고 혼자 이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역시 2차 대전 때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남편하고 사별하고 난 후 그는 재향군인 노인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며칠 밤을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주정부 재향군인 노인 아파트 관계자들은 아티스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역을 제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태평양 법률협회 변호인단의 수고로 법정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와 기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향군인 부서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아티스가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꼭 증명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되어서 본 협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향군인 부서를 전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요즘 들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이 무력으로 크리스천들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각 주마다 성소수자들까지 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크리스천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21세기에는 다른 차원에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존경심을 갖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항소 일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사실상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헌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이 존재하는 한 종교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협회와 같은 비영리 법률협회에서 미국 헌법에 근거하여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90% 이상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아 보이지만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나 보수성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잘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건 절대 진리로 무장한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상황들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상해 군인이나 가족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 이와 반대로 상인 군인들을 매우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도 이들의 섬김은 빛을 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Kathy Brown is an owner and caregiver at Loving Touch, a home for disabled veterans in Lee County, Alabama. She serves 14 veterans at the home and lives next door.
Her husband is also a disabled vet. He was awarded the Purple Heart after suffering wounds from a mine in Vietnam. I'm a nurse by trade, and that's what I always wanted to be. I'm retired now, but I just always try to make other people feel better. To me, it was always about other people and not myself. On Sunday, March 3rd, Kathy turned on the news and heard the warning, severe weather in the area. Rushing next door to make sure the veterans were safe, her worst concerns came true. 2 tornadoes touched down nearby, one on her street. So we got the veterans in a safe place and just prayed that we would be okay. And thank God we wasn't hurt. We had no damage to the veteran home. Miraculously, the tornado did not damage her home either, but a path of destruction blew right by her house. The tornado took off almost the entire roof of the Veterans Recreation Center and threw debris all over her yard. It also blew apart her grandchildren's playset. That's when Operation Blessing stepped in to remove the heavy debris. The crew also got up on the roof and covered it with a blue tarp to keep the recreation center dr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Kathy believes the Lord sent Operation Blessing workers to her because she did not even have to make a phone call. Her friend reached out to the organization saying, "You just have to help this woman. She's the sweetest woman I know besides my mother." It's hard for me. I like to be the one that give. And when Operation Blessing came and they showed up and I didn't even call for them, it's just something that I can't explain. I was so grateful to know that God got somebody that would come and you don't even have to ask for the help. He would just send them. Not knowing that you all was gonna come until someone called me early this morning. I was just so grateful. But you know you all showing up and help. It's just something I can't hardly explain. Amen. 판문점 하면 한반도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화를 뜻하는 장소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현충일 6월에 생각하는 평화의 무게는 좀 남다른데요. 비무장지대에 평화와 복음을 심는 판문점 교회 박봉진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판문점 교회 좀 먼저 행정구역상으로 어디에 좀 위치해 있나요? 판문점 교회는 자유롭고 지제목 보면 임진각이 있는데요. 네. 거기 통일대교를 지나서 한 9km 정도 들어가면 JSA 부대가 있고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MZ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이죠. 네. 아, 그렇군요.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의 민간인에게 개방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좀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대통령 회담이 있은 이후에 현재 판문점 회담 장소는 JSA 장병들이 비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변화이고요. 네. 지금 대성동 마을이나 판문점 교회 여기는 현재 무장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 남측만이 아니라 북측 지역도 조금 시원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기도 한데 이 JSA 남측 개방의 의미도 조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JSA가 비무장화되고 GP가 철수하고 또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 교회 사역이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요. 예. 앞으로 남측이 개방이 되어서 판문점 회담 장소가 남북 간의 자유왕래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그러면 북한 땅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지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바로 거기 가보지 못했으니까. 식별이 네. 가능합니다. 한 1km 정도 거리인데요. 네. 북한 측은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고 네. 남측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인데 DMZ 안에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죠. 북한 쪽은 160m짜리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네. 또 판문점 교회 옆에 마당에 100m짜리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네. 1km 거리인 가깝습니다. 거라고요. 그러면은 뭐 북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좀 이동하는 것들도 다 보이는 건가요? 그러겠네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우리 판문점 교회 출석하시는 교인분들도 조금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판문점 교회는 한 45년 정도 됐는데요. 네.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고 네. JSA 장병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문점 교회 역사도 좀 궁금한데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의미는 지금보다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역사를 좀 짚어주신다면. 네, 판문점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에 CBMC 기독 실업인회에서 지어준 교회이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다시 새롭게 건축을 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은 언제 부임을 좀 하셨나요? 저는 한 8년 됐는데요. 네. 네.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했고 네.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를 희망했는데 사정상 못 가서 선교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자원해서 가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8년 동안 좀 지내고 계시니까 좀 어떤 느낌들이 있으신가요? 북한이 가까워서 그런지 좀 무속과 불교가 좀 성행한 그런 지역이기는 한데 네. 제가 친화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에 참석하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고향은 그쪽이 아니시죠? 네, 저는 전남 보성입니다. 그렇구나. 네, 상당히 먼 거리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역을 하고 계신데 좀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무섭거나 이런 많이 느낌도 좀 있었을 긴장되고 것 같기도 한데요. 교회에서 잠자는 것도 좀 꺼려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북한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 마음도 어쨌든 있을 저는 것 같네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보고 네네. 남쪽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하나로 보면서 중간에 끼어서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드리니까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판문점 교회가 이제 상징하는 부분들이 여러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CBMC와 왕십리교회 그리고 에스더 기도회 군 장병들 또 외국인들 많이 모여서 성탄 연합 예배 드리는 행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평화통일 기도회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시행하고 있고 행복축제도 전도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에스더 기도회라고 네네. 정영숙 권사님과 함께 여러 권사님들이 오셔서 한 30여 년째 한 달에 한 번씩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판문점 교회가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간절해지죠. 북한을 바라보면서 직접 기도하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남북한이 어서 빨리 평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작은 바람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 한 분 한 분 주님께로 인도하고 JS의 장병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좋은 성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판문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드는 어떤 비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전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또 장병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세계관을 잘 가르쳐서 주님의 사람 된다면 그거 보람이죠. 그게 가장 큰 보람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남북 또 북미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인데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가 다시 좀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까지도 저희가 가져보겠습니다. 네, 판문점 교회를 담임하는 박봉진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군선교사 제도 시행에 93%가 찬성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군 선교 분위기와 방향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충일을 보내면서 군 선교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선교연합회 김대덕 총무 나오셨습니다.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성 군선교사 제도 시행에 93%가 찬성 의견을 보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현재도 여성 군종 목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우리 총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군선교 사역자 증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군종 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이 10개 교단 가운데 여성 목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교단이 두 교단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예장합동총회에서 그런 설문이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참 군목 제도가 창설된 것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이래 맞은 6월이잖아요. 6.25를 앞두고 있는데 6.25 전쟁 중일 때인 지난 1951년 2월 7일 날 국가 제도로 공식 창설이 되어졌죠. 시간이 좀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제로 여성 군종 목사가 지난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우리 군에 군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재 8분의 목사님들이 육군에 4분, 해군에 2분, 공군에 이제 2분에서 8분이 현재 종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히 이번에 또 그 예장합동총회의 그 설문조사가 군선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현재 우리 군인교회가 약 1000여 군인교회가 되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로 천사 군인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현역 군종 목사님들이 약 한 260여 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주로 이제 우리 장병들이 머무는 곳이 대대급 군인교회입니다. 그 대대급 군인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민간 성직자, 우리 교회 호칭으로는 군선교 교역자 또는 군선교사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군선교사 또는 군선교 교육자님들이 약 650여 분들이 대대급 군인교회에서 주일 예배 인도라든가 장병들 상담 활동이나 또는 이제 장병들 위문 활동이라든가 신우의 활동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와 같은 이제 군인교회를 선교직 측면에서 또는 이제 양육적 측면에서 귀한 섬김을 다하고 있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일단 좀 달라진 군 환경 이야기도 좀 저희가 가볍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역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올해로 딱 10년이 됐는데, 요새 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뭐 지난 6, 70년의 변화보다도 지금 변화, 최근의 변화가 뭐 우선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마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표현된 대로 지난 4월부터 핸드폰이 개인적으로 이제 휴대를 하게 되어졌죠. 물론 이제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만은 근무 시간에는 당연히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어지고 이제 일과가 마치는 저녁 6시에 이제 핸드폰이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호 때까지 이제 자율적으로 쓰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에 굶주려 있다가 저녁에 이제 핸드폰을 받으면은 생활관의 변화가 대화가 사라지고 오로지 핸드폰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다음 뭐 카톡을 하기를 한다든가 또 SNS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또 읽는다든가 또 내지는 이제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환경의 변화가 가장 이제 변화되어지는 생활관의 하나의 이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밖에 계시는 분들은 염려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장점도 근데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월, 5월이니까 벌써 한 2달 지나갔잖아요. 아마 그것도 구조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2달 지난 모습을 또 들어보면은 약간의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 입대 전에 사회에서도 보면은 핸드폰을 다스리는 젊은이들이 있는 반면에 네. 핸드폰에 중독되는 젊은이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군의 환경에 그동안은 이제 핸드폰이 통제되어져 있다가 새로운 것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호기심 내지는 내가 평소에 늘 애용했던 것이 병력이라는 환경에서 접하게 되니까 얼마나 네. 그런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이들도 있고 뭐 강의를 듣는다든가 네. 정보를 검색한다든가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이제 이것이 좀 과잉이 되어져서 본의 아니게 어떤 변경의 상황들이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 어떤 생활과 관련해서 근심 걱정 염려를 바로 실시간에 그와 같이 제공되어지므로 이래 가지고 네. 그게 다른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죠. 우리 다 지성인들이니까 그렇죠. 다 다스릴 수 네.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교회적인 변화가 또 있었다면은 아마 이 네. 핸드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으로는 네. 우리 모든 신우들에게 혹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거나 신우의 활동 모임이 있다거나 공지사항들이 네. 실시간에 신속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에 매여 가지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결석이 나온다든가 네. 그런 또 예배 출석이 좀 줄어들었다든가 지금은 아마 이렇게 구조 조정이 되어지는 예. 그런 과정이지 않겠는가 그렇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뭐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국방개혁 2.0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우선 뭐 우리 국가적인 이것은 하나의 국가 안보 정책인데 네. 국방개혁 2020이라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국력의 신장이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세계 10위권이지 않습니까? 네. OECD 국가가 되어지고 선진 국가로서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기술 정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어떤 군대에도 첨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그와 같은 무기 개발이라든가 우리 일반 사회를 보면은 요즘 사회 어느 곳을 가든지 간 우리가 다 감시받고 있잖아요. 네. CCTV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어떤 장병들이 직접 24시간 초병 근무를 썼다 하면은 지금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 변화가 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군의 환경 변화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어졌던 저출산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적인 측면에서 비전 2020 실천 운동이 시작되던 96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들어오던 장병들이 37만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25만이거든요. 네. 그만큼 저출산에서 병력 들어오는 숫자 자체가 줄어든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참 병력을 우리 장병들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또 첨단 무기로 그것을 커버를 한다든가 네. 그래서 선진과학 군대라는 그런 맥락에서 군의 모든 부대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인력은 줄이는 대신에 이와 같은 과학 군대로 만들게 되어지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군 복무 기간 내 또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는 단축 한 3개월씩 줄어든다든가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도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일과 근무가 딱 맞추면은 저녁 시간은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외박을 많이 나가고 이런 이제 환경 변화들이 상당히 가고 특별히 월급도 많이 올랐죠. 네, 그야말로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군 환경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들 좀 특별히 거기서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요즘 우리 사회 현상도 그래서 그렇잖아요. 소수자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선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우리 복음적인 사회에서 보면 강건하여 전도도 하지만 요즘은 강건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개인이 종교를 가질 자유도 있지만은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보장해 준다는 이런 이제 인권 중시의 그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선교의 전략도 자연히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네.
지난해였죠. 연무대교회 봉헌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더 많은 훈련병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떻나요? 우선 뭐 예배는 그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예배당 규모 자체가 이제 5,000석이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변함없이 주일 낮 예배 인원이 평균 이제 약 7,000여 명 내외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좌석은 5,000석인데 7,000여 명이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2부 예배로 그렇게 해서 나뉘어서 드리기 때문에 한 3,500여 명씩 드리죠. 네. 그렇죠. 여유가 있죠, 좌석. 그러는 이제 앞으로 국방개혁 20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져서 야전 신병 교육대가 전체적으로 훈련소로 통합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한부 예배 드릴 때마다 5,000명 이상씩 한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사항이고 연무대교의 새로운 시스템 환경 자체가 우리 현재 젊은이들에게 맞추어서 쉽게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비디오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런 조명 시스템들이 네. 선교 문화 공연을 비롯하여서 이런 이제 첨단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보이지 아니하는 네. 그 알파 요인으로 그렇게 기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잠시 천사교회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셨는데 현재 좀 군대 내에 있는 군인교회 수가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의 어떤 그 천사 군인교는 상징적인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년 보면 이제 군인교회 숫자에 대한 것이 이제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부대가 이제 새로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소의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마 지난 2009년도에 통계에서 천사 군인교회로 딱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앞으로 부대가 다소 좀 변동이 있더라도 육해공 해병대 군인교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은 천사 군인교회 천사 군인 천사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 이제 성도님들도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 군인교를 위하여 천사 군인교를 섬기는 군종 목사님들, 네. 천사 군인교를 섬기는 군성교 교육자님들. 오늘 우리 시체를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호국 보호의단을 맞아 천사 군인교회 주의연회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입에 딱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사군인교회. 군성교 하면 진중 세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현재 그렇죠.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은혜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그야말로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네. 이 땅에 지구촌에 약 한 200여 나라가 있지만은 이렇게 군대 내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또 그 전도된 결실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집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군대밖에 없거든요. 세계 최고 선진국가를 미국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서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참 한 번에 3,000명 세례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뭐 3,000명은 매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잠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난 이제 70년대에 한국 교회적으로 제1차 진중 세례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때 74년도에 육군 24단 신병 교육대에서 한 번에 3,400여 명 세례 집례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1차 세례 운동이라 그러고 지난 1990년이죠. 88 올림픽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사실 일반 교회가 불신자 전도가 어려운 시점에 접어듭니다. 20세기 말에. 이는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일반 교회가 불신자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을 그때 바로 90년부터 육군 훈련소에서 바로 진중 세례 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진중 세례 운동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29년 차 육군 훈련소의 그 진중 세례 사역이 이것이 육해공 해병대 정군으로 확산이 되어졌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지난 29년 동안에 군에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 군대 아무나 가는 곳 아니잖아요. 국가 공인 그야말로 선발된 엘리트 청년들이 군에 가서 복음을 듣고 자원하여 세례받은 인원들이 통계적으로 약 450만 명입니다. 이걸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약 15만 5천여 명이 이와 같은 이제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떤 열매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지난 이제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통계청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종교인 수를 조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네. 10년 동안의 종교인 수 조사의 결과가 2017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네.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기독교인 수가 1위가 되어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전통 종교였던 불교가 매번 조사할 때마다 당연시 1위였던 거였었죠.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 수가 그때 조사에서는 123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계적으로 이제 우리 사실 뭐 목회자님들 다 아니 일반 교회는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1위가 되어지느냐. 그때 이제 우리 군성연합회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네. 2006년에서 15년까지 같은 기간에 군에서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지고 세례받은 인원들이 통계적으로 약 160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진중 세례를 열심히 섬겨온 결과의 열매이다. 이것을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진중 세례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컫는 청년들을 향한 네.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일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 캠퍼스나 또는 이제 우리 지역 교회에서 청년들의 전도의 한계에 부딪힌 또 주일학교가 거의 지금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네. 유일하게 오늘 군대에서는 이와 같은 전도 사역, 그것도 청년 전도 사역이 네.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무한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의 교회와 또 교단 차원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셨던 거 정말 이거는 헛되지 않았다. 이게 마르지 않는 그 물된 동산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올해로 군선교연합회 사역도 50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만큼 뭐 방금 진중세례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군선교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요. 방금 뭐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이것을 구슬을 깨는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 오늘 이제 우리 군선교 연합회 공식 명칭은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가 되고 네. 약칭으로 이제 군선교 연합회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영문 이니셜을 쓸 때는 미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제 지난 1969년도에 육군 1군 사령관이셨던 한신 장군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장병들에게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 인민군들이 무장 그 공비들을 많이 침투시킬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력이 북한보다 열세였었고 결국 오늘 이 강원도 지역을 커버하는 육군 1군 장병들에게 적과의 전투에서 어쨌든 군은 승리해야 되잖아요.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득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열세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정신전력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장병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된다. 사생관 확립이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도 좋다. 1인 1 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자. 네. 그것이 확산된 것이 정군 신자화 운동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죠. 그것도 한신 장군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되어질 때에 당시에 이제 우리 참 육군 군종 감으로 계셨던 한준서 목사님이 당시 우리 교계 연합 기관이 NCC 하나 있을 때입니다. 임원회에 참석해서 군에서 일어난 정군 신자화 운동이 기독교 운동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교계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난 1972년도에 그때 당시의 명칭이 정군 신자화 후원회를 네.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参파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참 한경직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초교파 연합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독교 운동으로 장병 전도 운동으로 발전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락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이제 출발이 되어졌는데 벌써 금년이 이제 47주년을 맞아서 네. 48년이 됐죠. 현재는 이제 우리 본회 대표자로는 이제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지난 1988년 사단법인체가 되면서 지금까지 참 귀한 봉사의 섬김을 지도자의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를 해주고 이제 계시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에 딱 들어가면은 군엔 4대 종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네. 쉽게 표현하면은 군에 딱 입소를 하잖아요. 예배당으로 가느냐, 성당으로 가느냐, 법당으로 가느냐, 교당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입니다.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진짜 천국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게 되느냐는 이런 이제 상한 구조 속에 있는데 네. 이때에 이제 우리가 군종 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이 10개 교단입니다. 타 종단은 원톱 시스템입니다. 종단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이제 10개 교단이다 보니까 교단의 어떤 그 상황들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단마다도 이제 후원회가 있고 또는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지원들 하고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또 기독교 종단의 근익을 지키는 일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연무대 교회 예배당 건축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 또 진중 세례 운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이것을 구슬을 깨어서 기독교 종단이라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군성교 연합회이죠. 종단 네. 대표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연합 군종 교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 참 이 군대 내에서 청년들을 전도하는 그 사역을 기독교 종단이라는 차원에서 네. 군종 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10개 교단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 정책을 갖고 한 방향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사역해 가도록 그러와 같은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 이제 군성연합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참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네. 참 이런 시대에 군성교의 역할이 더욱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물론 뭐 효과적인 군성교를 위한 과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또 과제들을 위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도 좀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군성교연합회 김대덕 총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대형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법무법인 로고스가 업무 협약을 맺고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 시행되면서 군선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64번째로 보낸 현충일 추념식에 비무장지대에서 유해가 발굴된 6.25 전사자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은 여전히 남과 북 모두에게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유해 발굴 등 멈춰있는 남북 공동 작업들이 재개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전쟁의 상처를 남과 북이 함께 치유하는 일에서부터 다시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